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네. 그 찬양팀 이름 중에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그런 찬양팀이 있는데요.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 다윗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다윗 하면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신약의 첫 마태복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고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지파냐면 유다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유다의 한 작은 고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작은 땅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나온 내용이고 또 신약 성경 복음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에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장막입니다. 장막.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이제 성막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즉 다윗 때까지는 이동식 성전인 성막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 때는 비로소 이것이 이제 고정적으로 정착해서 있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똑같아요. 이 성전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 이게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이 그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은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직업이 여러 가지였죠. 어렸을 때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또 그리고 이 찬양을 잘했던 그러한 찬양하는 자였고, 또 군대 장군의 역할도 했었고, 또 나중에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다윗 하면은 이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막 그랬을 때요. 다윗이 찬양을 하면은 이 사울 왕이 이 괴롭힘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평안함을 유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능력이 있고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즉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중심에 누가 있냐? 다윗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흔들면서 찬양을 했는지 이 바지가 내려오도록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부인 미갈이요, 당신이 왕인데 채통을 지키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서 흔드니까 바지가 다 내려오도록 채통을 지키시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물불을 안 가리고 창피한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와 같이 뛰놀면서 찬양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 얼마나 흠이 많아요.
얼마나 죄가 많아요.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간음죄, 살인죄, 또 자기 손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냐면 이 다윗은 이 전쟁의 신과 같이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어요. 이 전쟁터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적군을 죽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요, 정말 자랑할 것보다 사실은 수치스러운 역사가 더 많은 인물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시게 여기셨던 것은 찬양하는 다윗. 비록 죄 많고 실수 많고 넘어짐이 많아도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장막에서 주의 성막에서 찬양했던 다윗, 그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폭삭 망했다라는 거예요. 폭삭 망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참 불쌍한 민족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민족. 우리나라는 맨날 얻어터지는 민족이에요. 얻어터지는 민족. 하도 얻어터져서 맷집은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죠? 끈기 있는 민족. 얼마나 끈기 있는지 몰라요. 아주 맞아 터져서 이제 다 죽었는지 아는데 그냥 다시 일어나는 민족. 그래서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우리가 침략을 받고 살아온 민족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00번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0년 역사에 1,000번이나 많은 위칭과 난리를 겪었다라고 한다면 5년에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 가야 되는 거예요. 피난. 또 윗사람들, 윗대가리들은 얼마나 어때요? 그들은 먼저 다 자기 살 길 다 챙겨서요. 다 도망가요. 전쟁 나면 임금이 먼저 떠나요. 강화도로 도망가고 때로는 막 중국까지도 막 그냥 가서 나 산다고 도망치고. 양반들은 어때요? 다 떠나요. 그럼 누가 지키죠? 우리나라는 대대로 일반 사람들이 그냥 나라를 지키고 의병을 일으키고 임진왜란 때도 그렇게 의병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참 우리나라는 이 잡초와 같은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은근과 끈기의 민족입니다. 중국은 몇 년 원수라고 돼 있어요? 1,000년 원수라고 돼 있대요. 그리고 일본은 100년 원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중국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다. 그리고 시진핑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한때 중국의 속국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속국이었던 그 나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 군사력으로는 뭐 5위, 6위다 막 얘기하지만 1등, 2등, 3등이 다 우리 주변에 둘러진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민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그러한 민족을 보면은 바로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유사하다. 이스라엘도 어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지정학적으로 더 안 좋은 여건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대륙이 만나는 그 허브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좌상 쪽으로는 유럽 대륙, 또 우상 쪽으로는 아시아,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아프리카. 세계 대륙이 만나는 그
그 위치, 허브에 있기 때문에 늘 지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 또 그리스, 헬라 나라, 로마 나라, 수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늘 밟히는 거예요. 늘 밟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 교두보로 우리나라를 밟고 가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해양으로 넓히기 위해서 어디를 밟았습니까? 늘 우리나라를 밟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늘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상황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신앙에 떠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늘 이렇게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얻어맞고 패망하고 피난민 신세가 되고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쪽 유다는 또 북쪽 이스라엘은 다 각각 멸망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는데요. 해방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국력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족속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들이 그들의 본향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70여 년 이상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다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고 느헤미야 때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먼저 신앙적인 회복과 그 다음에 외형적인 국가적인 회복을 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이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그때는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왜냐?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던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붙잡습니까? 안 붙잡잖아요. 지금 여러분 손에는 항상 무엇이 쥐어져 있어요? 무엇이 쥐어져 있어요? 이제는 스마트폰 없으면 다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상한 시대. 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스마트폰 없으면은 하루도 이상하고 한 시간도 난리 날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에 있었고
정말 쫄딱 망한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나갑니까? 얼마나 교만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보시는 거예요. 손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정신 차려라.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 몇 명입니까? 예전에는 1200만 명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일까요? 12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서 850만 명에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850만 명 중에서 또 이단들 빼면은요, 기껏해야 500만 명, 600만 명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 나머지는 다 이단 사이비에 넘어갔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또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 어떤 교인들이 많이 생기죠? 유목민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목민 그리스도인. 유목민들 여러분 뭐죠? 양이나 소 키우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이 풀, 예, 풀이 있는 곳에 가잖아요. 양과 소 먹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농경 사회 사람이 아니라 유목민들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을 유목민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네, 너는 기독교예요. 나는 뭐 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느 교회 다녀요? 다니는 교회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유목민 그리스도인.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또 내일은 저 교회 갔다가 자기 교회가 없어요. 바로 오늘날 이렇게 병든 사회의 모습, 오늘날 병든 교회의 모습.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이나 갈까? 어떻게 하면은 그냥 편하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한때는 저 북한을, 한때는 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신앙의 왕성한 운동을 했는데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김일성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삼촌이 목사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그렇게 하니까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선동해가지고요. 북한의 공산주의가 자리 잡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 목사님들,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다 숙청하고요. 제거했습니다. 오늘날 봐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서 좌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을 잘못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바탕이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유물상안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유물사관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요,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 11조 하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떠난다고 그래서 11조 안 하는 교회 분위기가 현대식 교회 분위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고 동성애로 인하여서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 자들이 다 동성애자로 빠지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때리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이 사회의 모습이 이렇다. 70여 년 전에는 총칼을 들고 전쟁했지만 지금은 바로 이 세속의 이데올로기야, 세속의 이 사상을 가지고 총칼 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사법부에 그렇게 많은 간첩들, 그렇게 많은 좌편향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좌편향으로 되어서요, 얼마나 저질이고 악독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입법들을 얼마나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드러나겠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 3대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3대 권한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엄령. 따라해 보세요. 계엄령. 외교권. 또 사면권.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3대 권한이에요. 3대 권한. 그래서 이거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또 법적인 그런 것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계엄령은 이제 전시나 혹은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 있을 때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하면은요,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폭동이나 이 사회가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권한이 계엄령이에요. 그리고 외교권. 외교권은요, 대통령이 뭐 다른 나라랑 외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수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요, 북한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줬어요. 그 당시에 막 정주영 대통령은요, 막 이렇게 막 소떼도 몰고 가면서 돈을 많이 줬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감옥에 갔습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외교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그때 판단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권에 대해서는요, 비록 어떤 잘못해 보인다 할지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사면권이에요. 사면권. 우리가 항상 뭐 설날이라든지 명절, 뭐 또 3.1절, 또 무슨 날 되면 사면권, 대통령이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를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권한. 자, 계엄권, 또 외교권, 사면권, 이게 3대 권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일반 사람들은요, 선동에 쉽게 당해요. 선동에 쉽게 당해요. 일반 교인들,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요, 이단들이 쏙닥쏙닥 하면은요, 금세 당해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 막 성도들이 줄어나가는 교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짠 나타나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겠습니까? 하면서 나타나가지고요, 막 교인들이 갑자기 막 10명, 20명, 50명, 100명으로 불어나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갖다 바쳐요. 알고 봤더니 인터콥이고, 알고 봤더니 신천지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일반 성도들은 둘째치고요, 목사님들도 정신 못 차리면은요, 다 이단들에게, 사이비에게 교회를 다 바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의 교회도 무너지고 이 사회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너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너희들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물으실 겁니다. 아니 1000번째 기도운동을 하는데요, 직분자들이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담임 목사가 매주마다 그렇게 떠드는데 한 번도 동참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러 와야죠. 새벽 기도 때도 와야죠. 저녁 때도 와야죠.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해야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혼란스럽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주일날 뭐 행사 있다고 교회 안 오면 돼요? 주일날 무슨 잔치 있다고 안 오면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교회에 모여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를 독립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그 기울어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 우리의 그 차세대들이 살아야 할 이 세상은요, 너무나 지옥 같은 현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몬주의, 황금만능주의, 마약과 음란과 이제는 가정을 파괴하고 동성애가 창궐한 그런 시대가 우리 차세대들에게 놓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 기성 믿음의 세대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항상 이제 뭐 광화문에서도 막 여러 가지 집회 있고 하는데요. 세이브 코리아라고 이제 한국을 구하라라는 기독교에서 하는 집회에서 보면은 항상 현수막 뒤에 붙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바로 이 아모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맑힐 수 있는 것은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 끝,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